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를 보는데 무슨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위로 뭐 순위는 잘 모르겠었는데 제가 1위만 봤는데 1위로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1위 남편입니다. 뭐 여자들을 조사한 건 아닌데 어쨌든 1위가 남편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 늘 내 옆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 그래서 남편이 1위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부가 서로 나와가지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정말 난장판이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서로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좀 들어와. 전화를 하니까 남편은 생각할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좀 일찍 좀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회사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집에 들어갔는데 끝나자마자 물어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나보고 일찍 오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좀 일찍 좀 들어오라고 와서 좀 아이들하고도 좀 놀고 조금 집에 좀 일찍 좀 들어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일찍 들어와야지. 남편이 황당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일찍 들어왔는데 그냥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하니까 좀 화가 나죠. 근데 거기다가 밥은 먹고 왔냐고 아내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안 먹었지. 당신이 일찍 들어오라니까 밥도 안 먹었지. 그랬더니 왜 평소에는 밥도 잘 먹고 들어오면서 오늘은 왜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날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게 하냐고 또 두 번째 잔소리가 쏟아집니다. 남편은 황당하죠. 아니 자기가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 줄 알았더니 하여튼 툴툴거리면서 밥을 차려줍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대충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거실로 나가버립니다. 같이 안 먹어! 라고 부르니까 됐어.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서 혼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혼자서 처량하게 밥을 먹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이렇게 처량하게 밥을 먹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어김없이 거실에서 TV를 켜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이제 거실 나가서 좀 뉴스라도 볼까 하고 채널을 잡으면 왜 내 드라마 보는데 뉴스를 켜려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원에서 귀가도 안 했고요. 남편은 생각하기를 왜 나보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왜 나에게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공감도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은 하지만 아내들은 공통적인 의견이 그냥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좋다.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같이 얼굴 보고 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남편이 들어가면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편이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순간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괜히 내가 혼자 와서 집에 와서 개보다 못하게 처량하게 이렇게 내가 밥을 먹고 쓸쓸하게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웃는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먹고 말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취한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책임의 피였습니다. 책임의 피. 자기 변호를 했는데 한마디로 난 잘못 없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첫째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 핑계를 댑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남자들은 치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들의 달콤한 말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는 이때부터 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남편입니다. 남의 편. 아닙니다.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지금 뭐 어떻게 그 남편이라는 말을 왜 언어의 어원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언어 유익은 하지만 남의 편. 참 어떻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여자의 치마 뒤로 숨으려는 강한 의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사하고 치졸없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신 남자분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내가 치사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잘했냐?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혹하는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담이 아닌 하와를 왜 유혹했을까요? 물론 언약의 대상자가 아담이었고 아담을 통해 하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와에게 문제가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3장 말씀에 보면 그 명령에 대해 하와가 뱀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미한 유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 내 의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유혹에 약한 것은 감정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선을 건드리면 쉽게 넘어갑니다. 앞뒤 좌우 분간하지 못하고 흥분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목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도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핑계를 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뱀이 유혹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역시 책임에 필요합니다.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립니다. 그 뱀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결국엔 뱀도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대고 뱀에 대해서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뱀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인간이 제일 먼저 취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핑계였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셨고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임 회피하고 핑계됨으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어쩌면 지옥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는요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지 못하면 서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가면
그 가정은 지옥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모형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가정의 모습으로 그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금 창세기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빗대로 취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둘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간혹 부부가 싸우는 이유들을 보면 서로 너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원래 부부는 잘 안 맞는 게 부부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서로 그 안 맞는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름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름을 가지고 뭐 남자가 더 우월하네, 여자가 더 우월하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로 다양성을 통해 조화로운,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 여기서 말하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필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하고 도움을 주는 원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서로 잘 맞춰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니까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창세 전에 이미 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서 서로 보고 그래 너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하고 좀 잘 맞는 것 같다,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의 짝을 이 사람과 같이 짝되게 미리 예정하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여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절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만약에 남자가 이런 말,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 말 하는 동시에 가! 그럼 그 여자랑 살아! 아니면 내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생 아마 울고 먹으면서 그 얘기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결코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말 못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서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아닙니까? 내가 그때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랑 살았으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 그 남자와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안 붙잡았으면 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속았느니 손해봤느니 내가 아깝느니, 좀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짝 지어주신 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짝 지어주려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 짝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둘이 하나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짝지어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메어 라는 뜻입니다. 나누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은 남남으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멍에를 메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를 만드신, 또한 이렇게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낳은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관계에 관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라. 뭐 이 얘기 기분 나쁘시죠? 아내분들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복종하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복종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막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25절 이하에 보면 남편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목숨 내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 그리고 6장 1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 말하면서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경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따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 아비와 어미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5계명. 근데 5계명이 왜 첫 계명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1계명과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을 주셨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그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뭘까요? 공통점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겁니다. 모든 것의 공통점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가정이 바로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식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모질게 함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모질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 가끔 부모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도 학교 다니는 아이가 날마다 아버지에게 맞아가지고 귀가 고름이 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1년 365일 동안 제가 그 2학년 때 그 친구를 봤는데 한 번도 귀에서 피가 나오지 않고 고름이 나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냥 막 아이를 패는 것입니다. 너무 그 친구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살아있을까라는 생각. 제가 가끔 농담으로 제가 키가 안 큰 이유가 그때 시켰던 우유를 그 친구한테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저는 사실 우유도 잘 못 먹었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저희도 못 먹으니까 우유라도 먹으라고 우유 시켜줬는데 사실 그 친구 다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키 안 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친구 저 어떻게 지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부모에게 너무나.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심하죠. 막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가 운다라는 이유로 아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애가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뭐 죽은 상태에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모질게 함으로 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가 그네에게 반하는 그것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오면 자녀들에게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어떤 뭐 꿈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꼭 부모가 바라는 꿈은 그게 꼭 나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부모가 바라는 꿈은 저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하는 꿈은 물론 부모가 원하는 게 있겠죠. 저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살려주는 건 그래서 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막 모든 걸 뭐 방목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쥐어 잡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뭐 둘 다 잘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모를 우리를 그 자녀를 보내주셨다는 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분명히 양육해야 됩니다. 방목 아닙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방목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초달을 하라, 체벌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녀를 죽을 듯이 때려라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히 초달을 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가 크면요 때리지 않아도 아이가 다 압니다. 어릴 때 얘기지. 그건 어릴 때, 아기 때.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신념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를 가리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복된 가정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네, 가정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 수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아내에게 꺼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헬스케 보여. 저희 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헬스케 보여. 안쓰러우니까 내일 혼자 몰래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남편이 받은 그 10,000원을 노인정으로 가시는 시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버님 작은 돈이지만 심세진 분들과 저녁 한 끼 하세요 라고 시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노인정 가서 자랑합니다. 금액은 내지 않고 아이고 오늘 우리 며느리가 용돈을 빵빵하게 두둑하게 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장롱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세배를 받자 할아버지는 그 10,000원을 꺼내서 다시 아이들에게 손녀에게 다시 그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그 세뱃돈을 받은 손녀는 엄마 나 세뱃돈 받았어. 내가 내년에 학교 갈 거니까 예쁜 책가방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다시 엄마에게 그 돈을 맡깁니다. 엄마는 그 돈을 받자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생각에 여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양복 주머니에 편지와 함께 그 10,000원짜리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결국에 이 10,000원은 남편이 처음에 준 이 10,000원은 가족에게 사랑을 모두에게 전달한 채 다시 남편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으로 채워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더 화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모들이 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좋은 인격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존중해주며 서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화목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화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찬양을 선택하면서 첫 찬양 아까 찬양했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 제목이 원래 가정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어디에 대한 찬양입니까? 천국에 관한 찬양입니다. 천국에 관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델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단은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니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은 어때야 하는가 자극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며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기초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용납이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용납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 용납이 됩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남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아내를 보고 에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정말 모든 걸 하기 싫어집니다. 예? 그 한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정은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부유함이, 사회적 지위가,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많은 좋은 대학을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이 가정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가정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티격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안 믿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서서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계속 비춰야 됩니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섬겨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냐? 예, 그거 한 번으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선택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을 안 하니까 이렇지. 예,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가정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 사랑은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이, 목사님, 저는 가정이 없는데 이 가족의 달 되면 외로워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좁은 공간에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서로 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